제가 받은 말씀은 한국이 아시아 선교 기지가 된다는 말씀, 그리고 한국이 세계 교회를 개혁하는 성령 운동의 센터가 되고, 장차는 이 한국이 모든 세계 전체주의와 싸우는 민주화의 기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선진화의 모델로 삼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나름대로 이게 지난 7년 동안 투쟁을 해왔죠. 2019년은 예장 통합교단을 완전히 반동성의 교단으로 바꿨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 교단이 우양으로 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천공교체 운동에서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 뒤로 이제 한 2년 동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역사적으로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내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학개혁이나 또는 나름대로 성령운동 그리고 목회를 했지만, 저 자신의 그 삶이나 앞으로 저의 나이를 돌아볼 때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승부가 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 죽겠다는 인생에서 위기를 제가 느꼈어요. 어쩌면 제가 길게 보면 한 54년 과학개혁, 그 다음에 정치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신학개혁을 하고 성령운동을 개혁하고 목회를 개혁한다고 6마리 고리를 잡은다고 뛰어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6마리 중에 1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돌아보니까 도저히 이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6가지 하는 걸 다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정말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게 뭐냐? 무시로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다. 제가 성령세를 받고 나서 이날까지 간헐적으로 영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신학이라든지 영의 운동이라든지 목회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개혁이라든지 교육의 어떤 변화, 또 나름대로서 과학에 있어서 이러한 성과를 얻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무시로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설교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밤날 결단했다는데, 그 결단이 뭔가? 여러분 생각에 똑같은 결단이지만 제가 봤을 때 결단이 단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해서 제일 많이 쏟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면서 뭐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와요.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하고 싶은 게 올라오고, 의욕이 올라오고, 궁금증이 올라오고, 정치에 대해서. 근데 그거 전부 다 이제 처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놀라워요. 제가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졌다는 위기를 느끼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모든 그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이 아주 개운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일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뉴스도 안 듣고 유튜브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보고 의도적으로 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제가 74년도에 강조기고 다니면서 군사독재 싸우는 그런 데모를 시작한 이후로 제가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게. 아예 10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저를 몰아붙인다. 그런데 이제 영의 음성을 들으려고 열심히 한 10일 동안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착이 됐는데, 주님이 지난 새벽 설교 때 뭐라고 하냐? 영의 음성을 잘 들으면 뭐를 해야 되는지 아냐?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입어야 된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모든 성령 운동의 어떤 책에도, 그리고 어떤 은사자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고 찬양하라 그러고 안수를 받으라 그러고 계속 시간 정해놓고 방언 기도하라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집회 오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망치를 맞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렇지.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과 우리 관계가 정말 가까워지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어떤 말하자면 장애물이나 그 안에 막는 것이 없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기도 가운데 받았던 말씀이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들으셨죠? 영적 음성을 듣기 위해서 7통로를 피드백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음성을 듣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을 진단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영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받은 바 된 긍휼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찬양과 경배가 여러분 안에서부터 쏟아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 믿음, 마음, 그 다음에 양심, 이성, 그 다음에 말, 행동까지 영이 한마디로 사용하는 모든 통로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구별되면서 영의 음성이 보다 수월하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3편 1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달리 다윗은 시편 145편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그리고 다윗의 영혼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다윗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요 그냥 다윗이 여호와께 그냥 송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자신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이 여호와를 향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훈련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무엇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첫째, 내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내 마음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양심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이성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내 입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몸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관은 연합해서 한 인격을 이루기도 하지만 각각의 기관들이 따로 여러분 활동을 해요. 그럼 뭐를 보면 하냐? 믿음이 참 좋은데 이성이 안 바뀌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은사는 받았는데 믿음이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참 깨끗한데 뭐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성은 참 탁월한데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참 신앙생활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이 너무 터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건 참 좋은데 가끔 행동이 너무 과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기관이 신앙생활한다고 저절로 한꺼번에 동일하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거를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 내 믿음, 내 마음, 내 양심, 내 이성, 그리고 내 말, 내 행동,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물질관계, 영적인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거를 일찍이 다윗이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 다시금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울러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 거라 그래요. 이 은택이란 건 히브리어로 계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풀면 대우, 봉사, 보수, 보응, 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부은 모든 보응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3단계 기억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감각기억입니다. 감각기억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촉각, 미각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이거를 보관했다가 이거를 단기 기억으로 넘기게 됩니다. 단기 기억은 감각 기억에서 선택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보통 20초 정도만 머무른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5개에서 9개 그런 이게 정보를 소화할 수 있대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기 기억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를 넘기냐? 장기 기억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 장기 기억은 과거의 우리의 경험이나 사실, 지식, 그리고 학습된 그런 기술들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 기억은 보통 단기 기억에 잘 연습된 거, 반복된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학습이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장기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장기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단기 기억이야 우리가 반사적으로 그거를 정보를 얻는 거고 그거를 이제 단기 기억으로 가지만 장기 기억 안에 그거를 기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과 그 경험을 되새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뇌가 장기 기억을 하는데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쇼크를 받은 사건들 그거는 금방 감각기억에서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저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통사고에서 죽을 뻔해 살아난 거라든지 아니면 전혀 원치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강도한테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 물건을 빼앗겼다든지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옆에서 포탄이 사람이 죽어간다든지 이런 전혀 생각지 못한 쇼킹한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장기 기억으로 그것이 기억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들, 반복해서 보는 것들, 반복해서 외우는 것들은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요. 왜냐? 내가 이거는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다면 뭐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내 말을 딱 받으면 그 내 말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믿음이 되는 순간 이게 여러분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매일 경건 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외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시죠.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이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다고 장기 기억이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어떤 은혜 사건들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외우기를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늘 기억하는 거 몇 가지 있잖아요. 아주 쇼킹한 사건들, 성령의 세례 받은 사건들, 신은수 목사가 결혼한 것들, 고리아 교회 개척한 거, 그 다음에 동성애 독재로 싸운 것들, 줄기장창 반복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쇼킹한 사건인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철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방향을 바꿔버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늘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장기 기억에서 그걸 또다시 이거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보게 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분명히 앞에서는요 나의 영혼이라고 해서 1인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병, 내 생명이라고 하는 2인칭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 모든 죄악이나 내 모든 병이나 내 생명을 시편 103편을 읽는 독자들, 곧 2인칭을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죠. 문맥상 보게 되면 이거는 다윗의 죄악, 그리고 다윗이 치유받은 병, 그리고 다윗이 생명에서 구원받은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겪었던 죄사함, 그리고 자신의 병의 치유,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며,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죄악이란 건 오래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지은 죄까지를 포함해서 모두를 용서받는 걸 말해요. 다윗이 죄사함을 가장 먼저 여러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은요, 가난이 아니에요. 무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냉대받는 것도 아니에요. 죄요. 죄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요.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도, 부자라도, 그리고 유명한 목회자라도, 신학자라도, 은사자라도 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네. 교제가 끊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성경 보는 거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성령 안에 교제하고 있는가 안 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3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 잘 때까지 나는 영 안에서 논스톱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성령과 교통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여러분 언제 끊긴다고요? 죄악을 지게 되면 끊겨요. 육신주로 살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자꾸 선을 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 업적을 잘 내서. 그런데 주님은 나와 너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 그 이야기하세요. 특히 늦은 비 성령의 시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척박하고 또한 미혹이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교통할 때만이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과 나의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지름길은 죄졌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가장 먼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깨달으시면 그를 회개를 하고 예수의 피를 여러분 씻고 다시금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병도 함께 고쳐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슨 병이 걸렸다 나았는지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가 정적들에 둘러싸이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잔병을 그가 겪었을 거라고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신 시대에는 여러분 병은 없었지만 빨리 죽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오래 살지만 잔병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잔병의 대부분이 다 신경성이에요. 스트레스성이에요. 워낙 우리의 삶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럼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심리적인 병으로 도지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신약성에 수없이 그런 이야기 했죠. 근데 선을 행하려면 여러분 몸이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내 몸 하나 이렇게 아파가지고 남 도움받아가고 되겠습니까? 나 좀 깨끗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내가 약속 지킬 테니까 내 좀 건강하게 해달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몸 또한 예수의 피로 산바되기 때문에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마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 철학이 되어서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죄 짓지 말고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선한 일하고 영적인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 시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면해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죄악 가운데서 이제 사함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걸 여러분 늘 감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때문에, 그 다음에 명예 때문에, 지식 때문에, 학점 때문에 사람들의 체면,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거,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내가 생명 안에 사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셔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 인생이 활짝 피는 거예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선한 자로, 증인으로,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그런 겁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앞부분에서 했던 세 가지는 우리를 건져내는 차원이죠. 예, 죄를 주님께 용서해 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또한 여기 말한 것처럼 내 생명을 속량 구속해 줬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한 세 가지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윗의 일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전입게 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실수를 하고 죄악을 졌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윗에게 인자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셨던 거죠. 시편 69편 22절에 보면 다윗이 원수를 향해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정적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면 노골적으로 저주를 해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 저주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근데 다윗은 너무 힘드니까 저주를 해버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서. 다윗이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할 정도가 됐다면 다윗이 얼마나 정적들과 원수들로부터 그가 사경을 헤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다윗이 기도할 때만 저주하고 그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온갖 그 안에서 그런 어떤 그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 그게 아마 자기도 모르는 속에 수없이 말했을 수도 있어요. 행동에 옮겼을 수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 즉시 그거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것에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와 긍휼로 아예 관을 씌웠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머리에 관을 썼는데 인자의 관, 긍휼의 관을 쓴 다윗.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성령 받기 전에 참 양심의 가책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만 있지. 성령 받은 후에도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만이라 철저하면 천국 간다는 그런 가치관이 새겨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는 것. 그래서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첫 번째 새겨진 것이 회개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회계의 법도 지하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분명히 1층은 회계 다 끝났어. 근데 2층이 또 올라와. 3층이 올라와. 이번에 회계를 보니까 자기 의가 있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뭐냐? 제2종교계의 열정을 가지고 산 게 자기 의래. 환장했어. 제3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의래.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자기 의래. 그 이야기는 뭐냐? 제2종교계획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3의 종교계획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네가 올라온 것이 한마디로 자기 의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그게 되냐 이거지. 안 되잖아. 이제 와서야 네가 포기하잖아. 그러면 주님이 그래, 지금까지 너가 거기에 필요해서 내가 훈련을 했지만 이제 너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훈련을 했지만 이제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았지. 그렇다면 이제 너는 영의 음성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의 음성도 그래. 네가 얼마나 악한지 더러운지 추악한지 더 밑바닥에 있는 네 옛사람 좀 알아라. 내가 옛사람 지하 1층 이렇게 청소했거든. 2층도 3층도 4층도 저 밑에 있는 지하 10층에 있는 옛사람 끄집어내시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 회개하는 거 새로운 회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을 하다 보면 친구이 뭐라고 국 하면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화를 안 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원래 이렇게 화내기를 좋아하는 아주 악한 놈입니다.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딱 가는데 음란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눌러라 하지 말아요. 나는 원래부터 음란한 놈입니다. 은혜 없었으면 나는 지금 한마디로 새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안에서 이제 딱 거짓말을 하거나 하얀 거짓말 하잖아요. 하고 나면 어때요? 나는 원래 태생이 거짓말 명수입니다. 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아무짝에도 하나님 앞에. 네. 그거를 이번에 또 회개시키신 거예요, 주님이. 너가 뭐 정치개혁한다고, 교육개혁한다고, 과학개혁을 하고, 신학개혁을 하고, 뭐 성령운동을 개혁하고, 뭐 코리아교회 개혁을 부흥시킨다? 그래, 그거 맞기는 하는데 너희 힘으로 안 된 거 알잖아. 그럼 빨리 항복을 해야지. 그럼 너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그래, 네가 말한 거지. 영의 음성 듣는 거. 근데 영의 음성도 네가 열심히 한다고 했냐? 너 42년 동안 주해왔잖아. 맞아요. 내가 42년 맨정신으로 있을 때는 영의 음성을 들어왔어요. 은사를. 근데 진전이 별로 없어. 간헐적으로 영의 음성 듣는 거지. 넌 스스로 듣지를 못해. 그건 뭐냐? 네가 자기 의가 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주냐? 이 말씀 듣고 나서 제가 쇼킹했어요. 제2종교 계획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때려넣는데 그게 자기 의래. 제3의 교회 세우려고 하는 열정도 자기 의고, 영적 전쟁의 거대한 군대를 이룬 것도 자기 의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동일하게 죄와 잘못을 지적을 당해요. 나도 지적받고 저 사람도 지적받는데 왜 나는 화가 나죠? 그리고 왜 나는 자책감에서 몸둘 바를 모르죠? 근데 저 사람은 그 동일한 걸 지적받았는데 금방 회개하고 시인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주신 위로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삶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삶을 시작하거든요. 차이는 왜 그럴까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남의 지적받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옳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틀렸다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번 열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69편 22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저주를 하고 그랬지만 실은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을 안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죄를 회개하는데 가장 철저한 사람 두 사람을 들으면 누구 같아요?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그럼 뭐를 보면 아냐? 66권 1189장 중에서 원죄를 말한 사람은 다윗하고 바울뿐이 없어요. 정말 능력이 많고 권능이 많고 사역을 많이 한 내노란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몸부림쳤는지 인간은 죄덩어리라고 하는 원죄를 이 다윗하고 바울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세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해. 주님이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가장 죄를 기피한 사람, 첫 번째 다윗, 두 번째 바울, 세 번째 고영석 목사.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네. 제가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40인전 성령 운동하는데 영의 음성을 들고 영으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죄하고 육신하고 모든 더러운 거 악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해야만 영의 음성 듣는다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회개는 하라고 그래. 죄를 끊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정말 직결되는 장애물이란 말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체험하면서 그렇구나. 왜 제가 주님 앞에 영의 음성을 듣는 걸 구한 줄 아십니까? 제2종교개혁을 제3의 교회를 해야 되고 나중에 14만 4천의 무리를 세워야 되는데 적어도 예수를 믿고 성령 구하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에 박혀야 해야 되잖아. 그리고 나도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영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 교회는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이 교회에 성령 집회하라. 음성을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완전히 생짜박이 교회 가가지고 완전히 붕괴했는데 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오면 얼마나 시간 낭비고 인생이 이게 망가지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성령 세례를 받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내가 영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영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영의 음성을 지금 구하는 거거든요. 구하는 건데 주님이 영의 음성 듣는데 첫 경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구해야 돼요. 성령은 구해야 되는 거야. 인격적이니까. 두 번째가 뭐냐?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악한 인간인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알고 완전히 자기 의를 내려놓을 때 영이 우리가 말한 칠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해 버리시는 거야. 그래버리면 영이 믿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양심으로, 이성으로, 말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왜? 제가 영의 음성을 구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나처럼 이렇게 42년 해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어디다 써먹습니까? 앞으로 내 갈 날이 산 날보다 이게 엄청 적은데 몇 명이나 제자 세우고 가겠습니까? 코리아교회에 있는 사람들 지금 20년씩 훈련시켰는데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국이 뭐 변화되고 뭐 아시아를 선교하고 세계교회를 교회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게 안 돼. 뭔가 척경이 있고 지름길이 있고 핵심적인 길일 건데 그게 쉬워야 돼. 어려우면 안 돼.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게 어렵나요? 쉬워요. 여러분, 다 죄 짓잖아. 다 악하잖아. 다 더럽잖아. 다 정말 못됐잖아. 그러면 인정하면 되잖아. 인정만 하면 되라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인정만 해. 인정만. 너 도둑놈이야. 그래, 맞습니다. 너 악한 놈이야. 맞습니다. 너 음란아. 맞습니다. 너 거짓말은 맞잖아. 너 우상숭배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싫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싫어합니다. 완전히 자기가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 그래도 쉬운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전도를 열심히 해라.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헌금을 해라. 뭐를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드디어 주님이 저에게 영의 음성을 듣는데 두 가지. 성령 세례 받고 방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 자기 양심과 이성과 그리고 율법과 성령과 사회적 관습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변명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끊어버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영의 음성 듣는 사람 무시 일으키겠구나, 그거를 이번에 알아서 제가 무척 이렇게 흥분이 된 순간이에요. 지금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다윗처럼 소원을 많이 성취된 사람도 없어요. 목동 출신이 일거에 골리앗 때려잡고 나서 군대 장관 되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부마로 삼아가지고 완전히 제2인자가 되고, 나중에는 뭐냐, 부하들을 건드려 장수로서 수많은 군사를 건드리고 유다지파 왕이 되고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시인도 되고 음악가가 되고, 그리고 엄청난 재력가가 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린 것. 여러분, 좀스럽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갖고 새끼밥 먹고 끝나요. 목숨 거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착실한 사람을 키웠구나. 목숨 걸어버리니까 하나님 그 아들 딸들을 목숨 걸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려. 그래서 나부터 목숨 걸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목숨 걸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그는 일생에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수많은 정적들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청춘을 어떤 장수보다 강건하고 용맹스럽게 했어요. 독수리가 창공을 날듯이 용맹스러운 독수리처럼 하나님 다윗을 세우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심판하시는도다. 예.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윗은 여호와께 공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공의로운 심판은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죄와 관계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죄를 졌는데 누구는 용서를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죠. 한 끗 차이예요.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죄를 변명해요. 회개한 사람은 살아남고 변명한 사람은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영광 마음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사람은 용서를 하세요. 그러나 겉으로 회개하고 폼재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국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보다 겸손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을 아예 본으로 보여주는 거야.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장관들, 검판사들, 국회의원들 하시지 않겠어요? 그 다음은요, 지자체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개혁되는 한국의 지도자들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민주화 기지가 되고 선진화 기지가 되고 성령센터가 되고 선교 기지가 되지, 이렇게 더러운 나라가 되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한테 잘 맡겼어요. 제가 늘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그래요. 주님, 대한민국을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는 영의 음성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육을 부탁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좀 계획 좀 해주세요. 나는 열심히 영의 음성 듣겠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과학계 좀 이렇게 개혁 좀 시켜주세요. 이거 완전히 교수들이 갑질하는 이 문화 좀 바꿔주세요. 부탁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왕을 완전 융단폭격하듯이 심판하고 그들을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로다.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다윗 자기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 이야기. 예. 다윗은요, 사울이 2번의 사무엘의 명령을 거부해서 폐위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요,
자신은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함정에 빠져 죽이는 악한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의 다윗은 뭐냐? 아니 사울은 2번 명령 거본 것도 사람들한테 티도 안 난 건데 폐위됐고, 자기는 많쳐라야 아는 그런 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복귀시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여호와의 긍휼한 건 말할 수 없다는 그 은혜로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정말 자주 경책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이야기, 자기의 레파토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나는 살인 안 했어. 살인 안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난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질 안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오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불륜 안 지졌어. 근데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음란한 짓 하면서 그럼 뭐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윗처럼 우리 안에 범하고 자기 부하 그냥 적진에 보내가 죽여놓고 주둥살둥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생 기억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러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뼛속 깊이 회개한 거야. 정말 자기 뼈를 갈 정도로 늘 기억한 거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다시 왕이 됐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선지자가 됐지? 내가 어떻게 시인이 됐지? 여러분, 죄를 많이 진다고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죄를 적게 져도 자기 안에 느끼기 전에 그 죄가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니까. 물론 죄를 엄청 지고 나서 이렇게 엄청 회개하는 사람도 써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갈아버리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괜찮은 사람의 착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명함 내밀지 말고 납작 엎드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처럼 평생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얼마큼 철저했는가는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 그게 다윗이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은 일한 것이 없어서 자기를 믿어주면 의롭다고 하는 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편하게 살려고, 농땡이 부리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게으르게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가문도 그렇지, 자기 신체 조건도 그렇지, IQ도 그렇지, 뭣도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나로 하여금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내가 철두철미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왜? 가문 보니까 우리 가문 별거 없잖아. 나 학벌도 별로 없잖아. 내 신체 조건도 별거 없잖아. 나 IQ도 별거 없잖아. 경력도 없잖아. 스펙도 없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이 쫙 쪼그러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인생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다. 자기가 그랬거든. 자기가 불법을 행했어. 자기 죄를 하나님 덮어줬어.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감격해서 평생을 그걸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살았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윗처럼 엄청난 죄진 사람 고려할 없잖아. 근데 문제는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비극이야.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의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늘과 땅처럼 크다는 거예요. 그걸 온몸으로 느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코리아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는 정말 믿는다. 내가 오늘 숨이 까딱 이렇게 날아가도 나는 믿는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를 단계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에. 이야기가 뭐겠어요?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압살롬이 쿠데타를 했어. 까딱처럼 죽을 뻔했어. 근데 다시 복귀를 했어. 말년에는 아도니아가 신복인 요압하고 같이 쿠데타를 했어. 또 죽을 뻔했어. 근데 또 살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냐? 내가 그렇게 죄졌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몽땅 동에서 서처럼 다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회개했는데 찜찜하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의가 있으셔서 그래요.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 실수한 거야.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죄진 거야. 괜찮은 사람인데 화낸 거야.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면 그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죄졌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동에서 서까지 안 가져가신다니까. 죄를 가져도 옆에다 둬요. 그러니까 다시 또 죄져요. 여러분 왕창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다 걷어서 아예 저 우주 저 끝끝으로 그냥 로켓으로 거기다 태워가지고 보내볼 정도로 여러분을 완전히 말끔하게 깨끗게 하는 그런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확 불면 날아가는 먼지라는 걸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어떤 은하, 어떤 선이나 어느 진실을 주고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걸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선대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안 보여. 현미경 돼야 보여. 근데 그런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감격을 해갖고 나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인생 살라고 작정을 했어요. 제2 종교개혁이 자기 의래. 제3의 교회가 자기 의고, 마귀와 싸우는 14만 군대를 세우는 게 자기 의래. 맞아요.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주님의 뜻인 것은 분명한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기 의 다 내려놓고 주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경외하고 그분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요. 놀라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기도합시다.